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41절에 보면 능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능욕받는 일에 이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나 모욕을 가리킵니다. 능욕받다라고 하면 수치를 당하다, 모욕을 당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당했고 그럼에도 그 일을 오히려 마땅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또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또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그들에게 부활 예수를 전한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당한 수치와 모욕, 즉 능욕받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그 감격에 겨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창피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이 이 사도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30절과 31절에서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사도들이 이제 전한 거죠.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33절에서 보인 반응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아예 사도들을 싹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걸 34절과 3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예, 여기 나타나는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존경받는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 좀 친숙할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속해 있던 시절에 그의 율법을 가르쳐 줬던 스승, 바울의 스승,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타났던 그 등장했던 인물, 이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오늘 여기 이 소란스러운 논쟁이 벌어지는 이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앞에 서 있던 사도들을 잠시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너희가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해보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논리적으로 이유를 이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6절부터 39절입니다. 3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가말리엘은 예전에 스스로 정치적 구세주임을 자처하면서 무장 봉기, 쿠데타 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났던 두 무리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지도자가 죽으니까 자연히 그냥 다 흩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보더라도 지금 예수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좀 남아있다. 굳이 이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보자, 기다려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소행과 이 사상이 만약에 인간에게서 나온 거라면, 그냥 인간 예수에게서 나온 거라면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드다나 유다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곧 흩어질 거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무리하게 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이 사도들을 괴롭히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면 어떻게 할래?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잠시 밖에 나가고 없는 사내들인 공회, 그 안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은 오직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신중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 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자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도들에 대한 질투, 시기심,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지금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모이고 있고, 그들에게 모여서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는다고 모이고 있으니까 이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지금 그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세가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진 것입니다. 시기심이 또 질투심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두고 보려고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던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진리를 짓밟고 진리를 대적하는 삶을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 가말리엘은 그들의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 이 사고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어지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제안을 한 것의 배경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해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일을 막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에 대하여 나중에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여기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까지 되었고 나중에 말년에는 기독교로 개종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교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기 말씀에서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홀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바울이 그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그의 제자였기에 늘 가말리엘의 제자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바울이 그에게 진심으로 자기 스승님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 있고, 그리고 가말리엘이 자기 제자 바울로부터 그 복음을 전해 받고 그것을 받고 회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가말리엘의 경고에 대하여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이 40절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가말리엘의 말을 들으니까 그렇지, 그 말이 옳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도들의 사상과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정중히 사과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석방을 시켜준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협박한 뒤에 마지못해서 풀어줬습니다. 이때의 매질,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40에 하나 감한매, 즉 39대 때리는 것. 40대까지 때리면 이거 맞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대를 빼서 39대까지 때리는데, 그 매를 이 제자들에게 그 매질을 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 말하지 마 하고 협박한 다음에 이들을 풀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신앙 훈련은 바로 이것을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 나타났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이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죄 없이 채찍질을 당한 사도들의 반응, 그들은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협박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뒤에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사도들은 왜 이유 없이 때리느냐, 왜 채찍질을 하느냐, 대들거나 어디 두고 보자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감수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했으며, 그것을 또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이 복된 일에 사용되도록 선택해서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나가서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도들의 모습은 지금 뭡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신앙인들, 이들이 바로 오늘 여기 매 맞고 쫓겨나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매일 진리를 반복하는 삶을 기꺼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평소 기도를 통하여, 평소의 말씀을 통하여, 평소에 믿음 있는 성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가치관이 중요하고 세계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마침내 거꾸러지고 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이 길 가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거 예수 믿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이럴 바에야 그냥 옛날처럼 살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그런 상황을 맞아도 자신은 결코 그 상황에 쌓이지 아니하며,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있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하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이 사람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왜 바울이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일이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리를 위한 반복만이 참된 삶이요,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영원히 사는 길이라, 이것을 바울이 마음속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벌어진다, 그러면 정치인들의 논리와 그들의 말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당 의견 다르고 야당 의견 다릅니다. 그들 말 우리가 굳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에 또 순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따라가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 우리 가정에 벌어지는 아무리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얼마 전에 저도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제 아내하고 극한 직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재미있다고 하길래 가서 봤습니다. 다 보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 목사로서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유승룡의 부인이 보니까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인데 남편이 형사니까 위험하잖아요. 칼 맞을 수도 있고 몇 번 맞고 그랬으니까 그 남편 팬티 속에다가 부적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더니 교회 집사인데 그 부적의 힘으로 남편이 좀 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적을 남편 팬티 속에 꼬매서 집어넣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많은 경우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칼 맞는 순간에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대충 살아갈 때는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부적이나 부처님이나 다른 무슨 그런 천지신명이 지켜줘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신앙, 그러니까 거기 지금 한 1,500만 이상 봤다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 그게 일반적인 그냥 교인들의 수준이 그 영화 속에 그냥 녹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독이 신자인지 아닌지 알 마음도 없고 필요도 없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생각이 그 정도 수준으로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만 많고 교회에 분란은 많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냥 세상적인 방법이나 이것저것 쓰고 싶고 쓰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라. 그러므로 불신자나 신자나 별 차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본다 하는 것입니다. 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 안 하십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눈물 나는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순간에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잘 생각을 못합니까? 왜 화가 벌컥 일어나고 왜 내 생각이나 내 잔머리나 어디 전화해야지 하는 것이 먼저 생각납니까? 그게 벌써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만큼 멀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 잘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돼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요.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겠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응하고 순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달려가야 될 신앙의 자세, 목표, 바로 거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늘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는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인해서 제자들은 수치와 모욕, 즉 능욕을 당했고 사도들은 그 능욕 당함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에 대한 본문의 마지막 기록이 42절입니다.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 것을 엄히 명하고 매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말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거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나타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것으로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의 오늘 성경의 원문에 따르면 사도들은 예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해서 관사가 더 붙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 그리스도 이렇게 전한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이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너희가 못 박아 죽였던 예수라고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도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들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모셨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이들이 하는 일, 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자신들 가운데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상을 많이 받을까? 누가 오른편에 서고 예수님 누가 왼편에 설까? 이걸 놓고 다투던 정말로 한심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저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달려 돌아갔을 때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린 막내 사도 요한 하나 있었고 그 어머니와 여자들 몇 명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체포당하셔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을 때 주님을 저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한심한 배신자,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사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신체적인 위협이 직접적으로 가해지지 않을 때도 지레 겁을 먹고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칠 정도였다 그러면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지금 나왔죠. 채찍질 당했죠. 협박까지 받았죠. 그런 사람들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예자도 지금 입 밖에 꺼내면 안 되죠.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람들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이 이해하지 못할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무엇이 이 배신자, 이 연약한 사람들, 이 쫄장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변화시킨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부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래서 예수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도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그분의 능력을 빌려서 각자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이용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의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스승도 아니고
자기들이 추종하거나 따라야 될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속으로부터 버렸던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그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동안 그토록 기대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그 제자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받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체험, 이 예수 만난 체험이 바로 이들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의 걸음을 걷도록 그렇게 변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자신들을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나, 아니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뒤에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모여들었을 때나, 그것으로 인해서 투옥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소환되었을 때나,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투옥되고 소환되었을 때에도 그들의 진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늘 같은 말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같은 진술의 반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30절과 31절 또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 이들은 항상 이 말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것이 바로 30절과 31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가 그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데 그들의 일생을 기꺼이 바쳤던 것입니다. 그 대가로 그들이 돌려받은 것은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부귀가 아니라 오히려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거쳐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외치다가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생명과 삶, 그들의 전 존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프랑스어권에서 천주교의 평신도가 사제가 없는 지역에서 평신도가 가끔 특별한 경우에 장례 미사를 집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장례 미사를 집전할 때 기도문을 읽는데 그들이 읽는 기도문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오 주님, 이 죽은 사람이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 주소서. 오 주님, 이 죽은 사람이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 주소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문을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도 지금 옥상에서 개 2마리 키우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옥상에서 기르던 진돗개 1마리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묻었습니다. 어떻게 묻겠습니까? 그냥 저쪽에 가서 어디 다리 밑에 흙 부드러운데 땅 파고 그냥 묻어줬습니다. 물론 요즘 아주 그냥 개를 극진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개 장례식까지 치른다 그러고 무슨 뭐 미국 같은 데 개 무덤도 있고 뭐 별별 것을 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지만은 개 죽으면 개값, 개 뭐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어디다 갖다 묻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문에 이 죽은 사람이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과 저 우리 코 끝에서 호흡이 멎는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죽음은 개의 죽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죽음이 개의 죽음보다 나을 것이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개는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합니다. 주인을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는 결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가 자기 주인에게 대들거나 배신한다, 그러면 그건 어떤 경우였습니까? 개가 미쳤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 개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태도, 신자들인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심지어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개보다 못할 뿐 나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 또한 개의 죽음보다 못하면 못했지 결코 낫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보다 못한 삶을 산 인간이 주님을 향해서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 없는 의인을 위함이 아니라 개보다 못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개보다 못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개보다 못하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개보다 나은 사람으로 회복되고 또 개보다 나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왜 사람을 개와 비교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으십니까? 신자인 우리의 삶,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충성을 주인을 향한 개의 자세와 한번 비교를 해보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주인에게 절대 충성하는 개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사도들 역시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외면하고 배신한 사도들 또한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기에는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개보다 못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초창기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비슷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뚜렷하게 그들의 인생이 확연하게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임을 끝까지 부정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높은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었고 결국 그들은 개보다 못한 인간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들을 욕하면서 지금 기억할 뿐이죠. 설교자가 그들을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누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하찮은 잡종 개보다 더 못해 보이던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그 그리스도임을 삶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개보다 못한 인간에서 벗어나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의인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내 영혼의 구세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고백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 고백은 개보다 나은가 개보다 못한가를 구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는 나는 과연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인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정말로 예수는 그 그리스도시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어떤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와 내 영혼에, 예수가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족들의 영혼의 구세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언제나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신한 복음 전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십니다. 예수가 당신을 구원할, 예수가 당신의 가족들을 구원할 구세주십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제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진로나 어떤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세주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